2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3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함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주일 예배에 관련해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이 밴드에 올리신 것처럼 그 전에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1, 2, 3부 지원하신 거 있죠? 그것을 기준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몇 분지 확인하지 않으셨는데 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되도록 3부 1시 예배에 나와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시 그리고 11시 1시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는 그 3부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새벽 기도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 때문에 이렇게 새벽 기도부터 하면은 나중에 어려울 것 같아서 그 기간 동안만 주일 새벽을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전체를 다 설명하자니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것들을 비유 속에 몇 가지를 넣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시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허락된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절과 17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알고 깨닫는 여러분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듣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돈으로, 건강이나 명예로 여러분의 복을 재어보지 마십시오.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가지고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겨자씨는 이 겨자는 혹시 겨자 보셨습니까? 겨자 나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학생들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겨자를 못 보셨군요.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한 3월 중순 또 4월 초순까지, 그러니까 봄이죠. 우기가 비가 한번 확 내리고 나서 지난 다음에 온 들판에 노란 꽃들이 피어납니다. 이 꽃이 바로 겨자꽃입니다. 첫 번째 거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곳곳에 이렇게 노란 꽃들이 뭉텅이 막 이렇게 펴 있어요. 저 꽃들이 바로 겨자꽃입니다. 그리고 이 겨자꽃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겨자꽃들이 노랗게 피어 있고요. 그 밑에 빨간 꽃이 몇 개 보이지요? 저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백합화예요. 우리 양귀비하고 똑같습니다. 뭘로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시니까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냥 백합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양귀비하고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그 줄기가 보입니까? 이 꽃이 있고 거기 가지가 있죠. 예, 이 겨자는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온 산지와 평지에 아주 흔하게 아까 본 것처럼 흔하게 흩어져 피는 다년생 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풀이에요. 이게 나무로 보이십니까 혹시? 예, 풀이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흔하디 흔한 들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어떤 사람도 이 겨자를 얻으려고 자기 밭을 갈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나 흔한데요, 길거리에. 그리고 씨를 일부러 자기 밭에 뿌리지 않습니다. 자기 밭에는 돈이 될 수 있는, 양식을 삼을 수 있는 걸 뿌려야지요. 이 쓸데없는 걸 왜 뿌립니까? 겨자씨를 얻고 싶다면 그저 밖에 나가서 흩어서 따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겨자씨를 파종하거나 재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겨자씨를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카톡으로 드린 건 여기 있군요. 사이즈가 요만합니다. 생각보다 작지요? 작습니다. 그리고 아까 볼펜이랑 한번 수북이 쌓아놓은 겨자씨 사진이 있죠? 옆에 있는 게, 이쪽에 있는 게 그 모나미 우리 153 볼펜이에요. 겨자씨 수북이 쌓여 있는데 원체 작아가지고 잘 이렇게 많습니다. 자, 이러한 작은 겨자씨를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을 이렇게 가꿔가지고요, 돌멩이 치우고 막 이렇게 잘 갈아가지고 이 겨자씨를 뿌리는 모습을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이상한 사람이라고, 정신 나갔다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바보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겨자씨 심어봐야 열매가 생깁니까? 씨앗을 얻다 쓸 데가 있습니까? 목재가 됩니까? 아무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작디 작은 겨자씨 하나를 하나님은 귀하게 하나님 나라에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세상에서는 우리가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한 조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다른 작물들을 다 희생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쓸데없는 이 겨자씨 하나를 갖다가 정성스럽게 심으신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밭에 심어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귀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나 그냥 평범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귀하게 여길 것 없는, 볼품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이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예수님 앞에서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막 웃었을 것 같아요. 하하하 하고 웃었을 겁니다. 왜요? 재밌어서. 말도 안 되거든요.
겨자씨를 누가 한 알만 심어요? 겨자씨는 뭉토기로 자랍니다. 겨자는. 그래서 만약에 심는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여러 그 씨들을 같이 이렇게 쭉 모아서 심어 가지고요, 나름대로 군락을 이루게 심습니다. 그래야 꽃이 펴도 이쁘지요. 달랑 하나 있어 갖고 꽃이 몇 개 피면은 이게 뭐 이쁘겠어요? 가득히 펴 가지고. 그리고 얘들이 또 끝까지 자라면은 좀 키가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이렇게 좀 담벼락 같이 좀 가릴 수 있는 그런 역할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겨자씨 한 알, 볼품없게 쓸모없게도 딱 한 알만 심는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만큼 그 하나를 정성스럽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심으신 것은 세상이 볼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사실 이 땅에는 우리 말고도 하나님께서 얻으실 수 있는 사람들 많지요.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들, 우리보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주인인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심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입장이 되어 봅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이 바보 같은 이 행동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어진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이렇게 귀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중한 사람이라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예수님이 32절에 보시면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겨자는 나무가 아니지요. 아까 보셨지요. 우리 보기에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무라고 하셨는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나무의 개념으로는 그 나무가 맞아요. 이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나와서 곧바로 잎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 이런 것은 풀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잔디같이요, 그냥 나와서 바로 펴지면은 풀. 그렇지 않고 지면에서 하여튼 대가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지가 뻗었어요. 그리고 잎이 달리면 아무리 작아도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다르시지요. 우리는 성경에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또 구약의 부분 중에 골짜기에서 무슨 군사들이 수만 명이 싸웁니까? 골짜기라고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골짜기는 어떤 거지요? 이렇게 산이 있고요, 비탈이 있고요, 이쪽에도 산이 있고요, 비탈이 있고요. 그래서 산 비탈이 이렇게 나와서 깊이 만나는 곳이 골짜기잖아요. 그런 데서 무슨 전쟁을 합니까? 말을 타고. 말도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골짜기는 산과 산이 있는데 그 바다를 만나지 않고 이쪽 끝이 산이고, 아무리 멀어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산이 또 하나 있어요. 크든 작든. 그러면 여기는 뭐죠? 골짜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무지무지 넓은 들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기 산이 있네, 저기도 산이 있네. 그러면 여기는 골짜기, 골짜기예요. 그리고 바다와 만나는 탁 트인 그런 땅을 평지, 평야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나무가 아니지만 풀이지만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나무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새가 날아와서 가지에 깃들인다, 둥지를 튼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은 나무가 좀 이렇게 가지도 이렇게 두꺼워야 되고요, 최소한
한 3m, 4m 정도 이렇게 막 무성하게 자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겨자는 다 자라서 마르면은 대략 한 2m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잎이 이렇게 뭐 꽃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 말르면서 좀 딱딱해지는가 봐요, 줄기가. 그러면서 여러 개가 같이 자라버리니까, 군락을 이루니까 거기에 새들도 날아오기도 한답니다. 자, 밭주인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볼 때 이런 바보 같은 행동, 겨자씨를 멀쩡한 자기 밭에 심는 이런 행동을 했고, 그리고 그 심은 한 알이 크게 자라서 거기에 새가 깃들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듣는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큰 아카시아 나무 같이 그런 거면 이해가 돼요. 뭐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느티나무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풀이요. 그래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라고 불렀으니까 나무라고 칩시다. 그 나무긴 나무인데 그래도 용키에 끝까지 잘 자라면은 한 우리 사람 키만큼 되는데, 그것도 멀쩡할 때는 심이 없다가 마르면서 좀 딱딱해지는데 거기에 새가 날라와서 둥지를 튼다는 겁니다.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 안 될 일, 불가능한 일임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또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결과를 기대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심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믿음과 성령의 열매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한 알에 또 초점이 있습니다. 한 알, 겨자씨 한 알,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셔요.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특별한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부두둑 뿌렸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공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감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사랑과 관심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십시오. 교만해지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교만한 건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보고 나는 높이는 게 교만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마음에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 나도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은 갖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다른 교우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돈이나 직장이나 건강, 외모, 학력 같은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겨자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흔해 빠졌고 너무나 희말이 하나 없는 그 풀떼기 같은 겨자, 그 겨자를 심으셨다고 했어요. 쓸데리 없는 것을 심으십니다. 그것도 뭉텅이로 심어서 뭔가 써보려는 것도 아니고 한 알 한 알 귀하게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특별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콕 집어서 심으신 그 한 알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 한 알이 바로 우리 은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이 마음을 못 갖게 만들어요. 우리 스스로 마음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또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는 우리의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의 가정 때문에 내 몸의 질병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마음에 낙심하고 그리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특별하고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자, 그리고 자기 밭에 심었다고 했습니다. 길가에도 심을 수 있잖아요. 누가 이건 욕도 안 합니다. 왜요? 본래 길가에 자라는 풀이니까요. 그래서 길가에다가 그냥 두둑 뿌려도 되는데 이 집주인은 아주 특별하게 자기 집에다가 자기 밭에다가 귀하게 심었습니다. 곧 그 밭의 주인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은 우리가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면 노예잖아요. 그러면은 꼼짝 못하고 막 정말 힘들잖아요. 사는 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자녀로서의 무한한 자유가 또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그 무한한 그 사랑과 자유함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기억하십시오. 나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혼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서로 교제를 나누며 삶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한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고 그랬지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 될 일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또 우리 좀 멋있는 말로 영적
성장이라는 말을 쓰지요. 또 성숙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크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이 겨자나무는 하나님이 키우시지요.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요, 비를 내려주시고 또 바람도 불게 해주시고요, 땅에서 양분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의 가치관을 갖게 돼요. 가치관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그 일을 보더라도 가치관이 다르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동성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을 하지요. 왜 그런 가치관을 갖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갖고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성경을 읽어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가치관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또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인지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성경을 읽었어요. 네,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요.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의 역사,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움직여지고 사라지는 역사는 기도하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자라나려면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영혼의 뜨거움에 그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속에 막 생각이 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너무나 귀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그 겨자풀 같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해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랬지요. 이웃들의 그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요, 그런 분들에게는 호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의지를 하게 되고요, 자신들의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맡겨주는 사람이 돼요.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 말뜻 속에는 다른 영혼들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오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 한 알입니다. 흔하디 흔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어려움과 차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가진 성도가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오늘 새벽에 봤죠? 그런 모습이 없는 성도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고요. 그러면 그 사랑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웃들이 그늘에서 시원하게 이 땡볕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듣게 되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전도가 그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참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너무나 낭비하는 일 같고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사랑과 섬김이 우리 이웃들에게 또 흘러넘쳐서 우리의 이웃들 중에 주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잘 자라서 참 그 새들이 깃들이는 그러한 귀한 나무 같은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전함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거두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각자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자라나야겠습니다. 언제나 그 모습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귀하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주님 심겨졌사오니 이제는 잘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 또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별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존재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육신에서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면서 날마다 자라나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성장이 우리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멋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라나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새들이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그 예수님 꼭 믿어야 하고 구원받아야 하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특별하고 존귀한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할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요, 이웃 중에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이러한 성숙한 영적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뿜어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그러한 귀한 영혼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강성찬 집사님, 윤은미 집사님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손길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물질을 쓰려고 애쓰는 손길에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셔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성찬 집사님 그 사업장에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알게 되는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차장님인 우리 강성찬 집사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수님 말씀에 그 귀하게 심겨진 겨자씨 한 알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또 돈으로 인해 교만치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강성찬 집사님과 윤은미 집사님 가정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기도의 제목대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이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 두 분의 삶에 가족의 삶에 이런 영향을 끼치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정말 그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셔도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큰 그릇의 믿음이 되도록 이 가정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강성찬, 윤은미 집사님, 강은성, 강은찬 어린이, 김태강 청년 1,000번째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가정에 주님께서 이런 오늘 비유 말씀처럼 많은 영혼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영적 은혜와 또 그 영적인 은혜가 우리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